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7월 29일 화요일 새벽 예배를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찬송가 516장으로 우리 함께 믿음의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16장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516장입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와 평왕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 길에 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아멘. 우리 계속해서 말씀을 믿음으로 붙들고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새벽 예배 가운데 시편 89편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89편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구약 867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오늘 새벽 예배 가운데 시편 89편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믿음으로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노래하며 주의 성실하심을 내 입으로 대대에 알게 하리이다. 내가 말하기를 인자하심을 영원히 세우시며 주의 성실하심을 하늘에서 견고히 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내 자손을 영원히 견고히 하며 내 왕위를 대대에 세우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기이한 일을 하늘이 찬양할 것이요 주의 성실도 거룩한 자들의 모임 가운데에서 찬양하리이다. 무릇 구름 위에서 능히 여호와와 비교할 자 누구며 신들 중에서 여호와 같은 자 누구리이까. 하나님은 거룩한 자의 모임 가운데에서 매우 무서워할 이시오며 둘러있는 모든 자 위에 더욱 두려워할 이시니이다.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이여 주와 같이 능력 있는 이가 누구리이까. 여호와여 주의 성실하심이 주를 둘렀나이다. 이 시간 말씀을 붙잡고 말씀이 하나님을 더욱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만큼 더욱 신뢰하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 믿음을 선포하며 우리 미션 브릿지와 POG 열방을 위해서, 파키스탄을 위해서, 우리 자녀 미래 세대를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함께 말씀 붙들고 주님의 기이한 일을 선포하며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노래하는 하나님 신뢰의 고백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주의 성실하심을 내 입에 대대에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성실하심을 인자하심을 하늘에서 견고히 세우시며 우리의 마음판에 견고히 세우시는 은혜를 간절히 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보이지 않으나 살아있는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의 종 다윗에게 말씀하셨듯이 다윗의 아버지 가문 가운데 약속하신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의 교회 이스라엘 또한 영적인 이스라엘 우리 교회 가운데에 하나님의 성도 주님의 신부들 가운데에 주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허락하신 약속이 견고하며 오늘도 대대에 세우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할 수 없은 하나님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은 성취하십니다. 우리는 광야 같지만 하나님은 광야에 샘을 내시는 은혜의 주 하나님이심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기이한 일을 하늘이 찬양하게 하시고 우리가 찬양하게 하시며 성도가 찬양하게 하시고 온 열방이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거룩한 자들의 모임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장막 가운데 우리를 모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교회 가운데 모이게 하시고 말씀으로 주 예수 안에서 한 몸 되게 하셔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거룩한 성전으로 하나님과 성전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자의 모임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은 하나님 존귀하게 고백하는 믿음의 찬양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만군의 하나님이여 주와 같이 능력이 있는 이가 누구리이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주님의 성실하심이 주를 둘렀나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더욱 알게 하시고 하나님 아는 만큼 또 주님을 따라가며 신뢰하는 마음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십시오. 우리 미션 브릿지 POG 자국인 선교사님들 가운데 하나님 날마다 아버지를 더욱 신뢰할 수 있도록 말씀이 그 인생을 하나님 걸어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파키스탄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샤민 목사님과 캐날 전도사님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생명의 방주 예수를 선포하는 그 자리 가운데 많은 이들이 가스펠 선교회와 하늘 학교로 모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하늘바람 교회와 미래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하시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오늘 하나님의 기이한 일을 선포하며 자랑하는 복음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소식에 넘어지는 자가 아니라 하늘의 복된 소식으로 인하여 살아나게 하시고 새 힘을 얻게 하시며 하나님 새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가치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마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을 따라갑니다.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신실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의 말씀이 내 길에 등이요 빛이니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걸어가게 하시고 생명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복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악인의 길을 따라가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가는 영의 사람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8장
20절부터 19장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8장 20절부터 19장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417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 20절부터 19장 10절까지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음이라 하더라.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또 검은 곳 하는 자와 풍류하는 자와 퉁소 부는 자와 나팔 부는 자들의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어떠한 세공업자든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보이지 아니하고, 또 맷돌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등불빛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비치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너의 상인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내 복술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 중에서 발견되었느니라 하더라.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또 24장로와 내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은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더라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신부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의 등불을 켜고 주님의 다시 오심을 정말 믿음으로 깨어 기다리는 참 교회, 거룩한 신부 되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이 하시는 그 새 일을 경험하시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믿음의 방식, 새 일을 누리시는 하나님의 자녀,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요, 이 마지막 때라는 것을 다시 상기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듣고 묵상하게 하신 이유가, 지금 우리 교회가, 지금 성도들이 듣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를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여, 하나님의 신부여, 잠든 자여 깨어나라 이거예요. 지금 혹시라도 마지막 때에 잠들어 있는 신앙으로 살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 잠들어 있는 마음으로 살고 있다면 깨어나서 하나님의 때를 준비하라는 거예요. 주님 다시 오시기에 그 때를 준비하며 살아가는 순결한 신부로 일어나라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세상 가치에서 진짜 가치로 유턴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회개의 메시지를 주시고 진짜 회복을, 넘어진 성도가 있는가, 잠들어 있는 성도가 있는가, 그 넘어진 자리에서 진짜 회복을 명하시는 복된 소리, 그 말씀하시는 하늘의 음성을 우리에게 지금 선포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그 우레소리 같은지, 하늘의 음성 같은지, 이 권세의 말씀을 듣도록 하신다라는 거예요. 정말 우레소리와 같은 이 권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모든 부모와 자녀,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를 사는 성도 여러분, 나의 생각으로부터 출애굽해서 이제 말씀으로 믿음의 여정을 끝까지 묵묵히 걸어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혼적인 성도의 길로부터 벗어나서 영적인 성도, 그 말씀의 나를 복종시키는 영의 사람으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여전히 혼적인 사람으로 빠져 있고 혼적인 신앙에 잠들어 있는 성도가 있기 때문에 주님은 말씀의 길로 걸어가고 영적인 신앙의 길로 회복의 길을 명하시는 거예요. 정말 영의 사람, 말씀의 사람으로 나아가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거룩한 자들의 모임, 이 교회 가운데 혼적인 사람도 있고요, 영적인 사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모두가 영적인 사람들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영적인 신앙으로 깨어 있기를 주님은 오늘 명하십니다. 근데 교회는 어떤 사람들이 모여 있나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요. 아직 이때에 혼적인 사람도 있고 영적인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도 하지요. 예배도 합니다. 선교와 전도도 다 같이 합니다. 교제 모임도 있고요, 구제 사역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모여서, 교회에 모여서 신앙생활을 해 나가는데 혼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고 영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함께 모여서 이 교회를 세워나갈 때 많은 사역들이 있고, 이 사역을 하려면 기능적인 일이 필요합니다. 그 교회에서 청소하는 사역도 필요하고요, 구제하는 사역, 그리고 예배하는, 찬양하는 사역, 재정을 담당하는 사역, 여러 가지 사역들이 있습니다. 각 섬김과 봉사가 필요해요. 이 기능적인 일을 하기 위해서 섬김과 봉사와 헌신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혼적으로 반응하려는 우리의 마음을 부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거룩한 교회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이 기능적인 일을 해 나아가는데도 혼적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영이신 하나님과 함께 이 영적인 일을 해 나아가야 할 때 혼적으로 반응하려고 하는 우리의 마음을 부인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 악한 사단 마귀는요, 사람의 마음을 너무 잘 알아요. 우리가 미혹되는 길을 잘 압니다. 기능적인 일에만 머물도록 하려고 하고요, 이 교회 가운데 기능적인 일에만 우리의 마음이 빠져들게 해요. 기능적인 일을 열심히 하게 한 것을 가지고, 아, 내가 교회에서 이렇게 많은 일을 하고 있으니까, 많은 헌신과 섬김을 하고 있으니까 내가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다고 혼적인 감각으로 내가 신앙을 잘하고 있다고 착각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이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사람의 마음을 가지고 혼적인 부분을 미혹하게 합니다. 내가 열심히 섬기고 봉사하고 있는 일에만 매진하게 하고, 그것이 내가 신앙을 잘하고 있다고 착각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또 이번에는 반대로 또 우리의 마음을 미혹하는데요, 기능적인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기능적인 일을 영적인 일과 구분짓게 해서 이원화시키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능적인 일과 영적인 일을 구분짓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어려운 말 같지만 이런 거예요. 영적인 일은 내가 예배만 드려야지, 이 교회에서 예배만 드려야지, 조용히 은혜 받고 다녀야지. 그러니까 영적인 일은 내가 생각할 때에 말씀을 공급받는 자리라고 생각하고요, 내가 그 예배의 자리에서 기도하는 일, 그러니까 내가 예배하고 기도하는 일, 이 일만 영적인 자리, 영적인 사역이라고 착각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이 기능적인 일은 굉장히 육적인 일이고, 이 기능적인 일이 내가 힘들면 그냥 기능적인 일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 교회에서 머물다가 내가 힘들다라고 여겨지면 내가 이 일 때문에 그럴 거야, 내가 이거 봉사하면서 그럴 거야, 이 교회에서 이거 사역하고 이거 헌신하면서 내가 영적인 예배 사역을 놓치고 있어서 그래라고 이원화시키고, 오히려 내가 기능적인 일 때문에 내 신앙이 지금 잘 되지 않고 낙심되고 힘들다라고 그렇게 여기도록 내 마음이 착각하게 만들어 버린다라는 거예요. 이게 사단의 또 다른 전략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이 힘들어지면 지금 내가 봉사하는 일 때문에 그렇다라고 내 마음을 끌어내립니다. 사실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이 헌신과 섬김은요, 오히려 굉장히 영적인 일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하는 섬김과 예배 드리는 일을 나누시면 안 돼요. 우리는 예배하는 일도 이 교회에서 함께 세워져 가며 섬기고 봉사하는 일도 함께 하나님이 허락하신 영적인 일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청소하고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교회를 가꾸어 가는 이 일들이요, 굉장히 영적인 일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 기능적인 일을 함께 하며 동참함으로써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수많은 일들, 순장으로 동참하고 교사로 동참하고 수많은 사역으로 동참할 때에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때로는 어렵고 부담이 될 수 있지만 영적으로 성장하도록 하나님은 그 자리를, 그 시간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기능적인 일을 봉사함으로써 내 마음을 부인할 수 있도록 주님은 열어주시고요, 그 헌신과 섬김을 통해서 내 자랑을 내려놓게 하시고요, 그 헌신과 섬김을 통해서 내 부족한 성정, 내 성격들을 주님의 성정들로, 주님의 성품들로 만져가시도록 그 시간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함께 기능적인 일을 동참하면서 성도들과 서로 믿음으로 어울려서 연합하는 법을 배우고요, 이 교회의 질서와 방향에 정렬되는 법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능적인 일, 봉사와 섬김이 굉장히 영적인 일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의 질서를 경험하게 되고 내 마음을 부인하는 법, 그리고 주님을 따라가는 법을 배우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에서 어느 사역 하나, 보이는 자리이든 보이지 않는 자리이든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 귀하고 복된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사역과 혼적인 사역을 구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오늘 이 마지막 때 이 교회에서 함께 주님을 따라 신앙하고 있을 때에 내가 영적으로 반응하고 있는가, 혼적으로 반응하고 있는가, 내가 영적인 사역자인가, 혼적인 사역자인가, 내가 영적인 성도인가, 혼적인 성도인가, 이것을 분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쉽게 구분해 드릴게요. 너무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먼저 영적인 부분, 이 중심 영역에 있어서요, 영적이다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와 말씀을
따라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게 이게 영적인 방향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근데 혼적인 방향이다라는 것은 내가 이 교회에서 내 감정과 의지와 내 생각을 따라서 반응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이다라는 것은 어떤 신비적인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뭐 방언을 이야기하고 어떤 새로운 신비적인 세계를 경험하는 게 영적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이다라는 것은 영이신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인데,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 영이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이 성경 말씀, 하나님의 가치가 담겨 있는 이 말씀을 따라서 내 마음을 맞추는 거예요. 그럴 때 내 안에 주인 되신 성령께서 이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도록 역사하시도록 주도권을 넘겨드리는 거예요. 주권을 성령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신앙 생활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영적이다라는 것은 성령의 인도를 따라 이 말씀의 조명을 받고 기도와 믿음으로 걸어가는 방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혼적인 방식은요, 인간의 열심, 사람의 열심, 내 감정이 앞서는 거예요. 말씀보다 내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앞세우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기 이것이 더 합리적이고, 내가 생각하기 이것이 더 효과적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영적인데, 이것을 부인하고 그냥 끝까지 내 마음, 내 감정을 앞세워 버리는 것이 혼적인 방식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 중심이고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기도하게 됩니다. 그런데 혼적인 사람의 방식은 사람 중심이고요, 내 사람의 감정에 자극받는 일에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그리고 논리적인 설득에 굉장히 매력을 느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 혼적인 사람은요, 사람 중심적이고요, 내 감정에 자극받는 일, 내 감동이 중요해요. 그리고 논리적인 설득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이에요. 그 결과가 다릅니다. 말씀을 따라 영적으로 신앙하는 성도는요, 그 안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회개가 일어나고요, 마음의 변화와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요, 순종의 결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혼적으로 신앙하는 사람은요, 일시적인 감동은 있지만 회개와 변화가 없어요. 그 순간에 눈물과 감격과 감탄과 만족은 있을지언정 회개와 변화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이 영적인 신앙, 영적인 사역은요, 영적으로 반응하는 사람의 방식은요, 그러니까 설교자가 설교할 때, 설교를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말씀을 묵상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말씀이 선포될 때에 듣는 우리의 마음에 찔림이 오고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장면이 되고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동참하는 모습이 되는 게 영적인 방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혼적인 사람, 혼적인 방식은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그런데 오늘 내 감정이 자극되고 내 어떤 설교자의 탁월한 스토리, 말씀의 전개와 논리를 통해서 내가 막 희열을 느껴요. 마음이 막 울리고 감동이 돼요. 그럴 때에만 반응하려고 하는 마음이 혼적인 반응이다라는 거예요. 야, 오늘 내 마음이 참 감동이 됐어. 야, 오늘 말씀하신 설교자분 굉장히 말씀을 탁월하게 잘 전달하시고 내 마음이 울리더라. 이것이 기준이 되어서 설교가 좋다 나쁘다, 설교가 은혜가 된다 아니다라고 판단한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의 감정에 자극이 되고 감동이 되는가, 이것이 내 신앙의 설교를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기준 삼는 거, 이게 혼적 신앙의 방식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감동에 따라서 곧 내 혼을 울리는 설교, 그 감동이 곧 영적인 변화나 회개로 이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합니다. 그 순간에 감동이 있을 수 있지만 내 삶의 찔림과 진정한 회개와 삶의 변화로
나아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교회에서 함께 신앙할 때 혼적으로 신앙하다 보면 섬김이나 봉사를 할 때 인간적인 책임감이나 감정적인 열심만으로 우리가 움직이다 보면 지치기도 합니다. 넘어질 때가 많습니다. 혼적으로 사역하다 보면 내 감동으로, 내 감정으로, 내 뜨거움으로만, 내 책임감으로만 감당하다 보면 쉽게 지치고 쉽게 우리가 시험에 빠지고, 그러다가 어디까지 가나요? 교회를 옮기거나 잠수를 타거나 하도록 이 사단이 웅덩이를 파버립니다. 함정을 파두는 거예요. 혼적인 사역으로 하도록 내버려 두고 거기서 내 책임감, 내 열정으로 무너지게 만들고, 내가 지쳐서 그래, 내가 예배와 말씀은 없고 그냥 지쳐버려서 그래, 이 교회에 참 많은 일을 감당해버려서 내가 지쳐버린 거야 라고 착각하게 만들고, 내가 교회로 옮겨야겠다, 내가 잠수 타야겠다라고 사단이 함정을 파두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혼적인 신앙이 굉장히 위험합니다.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이 사단의 거짓 계략으로부터 깨어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고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이전에도 설교를 통해서 전하셨지만 이 혼과 영이 대립할까요? 아니다라는 거예요. 혼이 영을 따라가시도록 해야 합니다. 어렵게 들리시나요? 마음이 말씀의 지배를 받도록 따라가야 한다라는 말이에요. 혼은 우리의 지정의, 우리의 지성과 감성과 의지는 도구예요. 영이신 하나님, 그 말씀하신 하나님이 나를 주도하시는 것이 건강한 신앙 생활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혼적인 요소를, 내 감정, 사고, 의지를 주님께 내어드리십시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통치자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에 모시고 고백할 때에 우리가 뭐라고 고백하나요? 예수님은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주의 신부들이 하는 고백이에요. 요한계시록에 허다한 무리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나타나는데요, 이 신부들, 예수 믿는 자들이 고백하는 고백이 예수님은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구주는 무슨 뜻이에요? 구원자와 주인 되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고 주인 되시고 주권자 되십니다라고 고백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신부의 고백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신랑 되셔서 나의 삶을 구원하시는 왕이시고 내 삶을 통치하시는 왕이십니다. 그 고백을 가지고 우리의 삶에 충만하게 일하시도록 맡겨드리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고 신앙이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라고만 머물러 있지 마시고, 그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라는 신앙에서, 그 신앙에서 더 한 단계 벗어나서 이제 통치받는 신앙으로, 예수님이 나의 통치자이십니다, 통치받는 신앙으로 이 풍성한 삶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혼과 영을 구분하는 게 아니라 혼도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것이고, 이제 이 혼은 나의 지정의, 이것은요 하나님의 영적인 사역을 담아내는 그릇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구원받은 자녀의 삶으로 나아가는 비결, 영적인 원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내 모든 것을, 내 마음의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도록 맡겨드려야 돼요. 예수님으로 채워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판이 채워질 때에 하나님이 하시는, 성령께서 하시는 열매와 행실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거룩한 행실을 주님께서 열매 맺도록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영의 사람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영이 주도하지 않고 혼이 앞서게 되면
사역자가 지치고 상처받기 쉽고요, 성도가 지치고 상처받기 쉽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에서 함께 신앙을 할 때 혼이 앞서게 되면 변화가 깊지 않고 일시적인 감동에만 그치는 사람들만 허다해질 수 있습니다. 변화받는 성도가 많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변화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삶으로 나아가는 영적인 재생산을 이루어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곳에서 풍성하게 장성하게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정리하면 영적인 사역은 하나님이 주도하시고 사람은 도구로 순종하는 사역입니다. 반대로 혼적인 사역은요, 사람이 주도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길 바라는 사역이다라는 거예요. 혼적인 마음, 혼적인 사람의 방식은 내가 주도하고 내 감동이 이끌어가고 그 감동에 하나님이 도와주시길 바라는 마음이 혼적인 방식과 마음이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사람의 방식은 하나님이 주어 하나님이 주도하시고 내 마음을 하나님 말씀에 맞추는 방식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성도 그리스도인의 신부로서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지금을 살아가시는 성도 여러분, 내가 지금 영의 인도하심 아래 있는가, 말씀의 인도하심 아래 있는가, 하나님의 주도하심에 내가 따라가고 있는가를 반드시 점검하며 나아가시는 지금의 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굉장히 영적인 신앙과 혼적인 신앙에 대해서 길게 이야기했는데요, 이 이야기를 왜 요한계시록 오늘 18장 19장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왜 선포하게 하시는가 아직 궁금하신 분들 있으신가요? 왜 요한계시록 18장 19장을 통해서 영적인 이야기와 혼적인 신앙을 왜 얘기하는가? 요한계시록 18장에 바벨론, 이 큰 음녀 바벨론이 무너지는 이야기가 선포되고 있는데요, 이 바벨론의 모습이 어떤 모습을 의미하고 있는지 아세요? 사람의 혼적인 체계의 모든 것이 무너진다, 이 결과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큰 음녀 바벨론의 모습이 바로 혼적인 사람의 모양, 이 땅의 방식의 집대성이 바로 바벨론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18장 바벨론이 가지는 의미는요, 상징은요, 그래서 이 시대의 패러다임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의 혼적인 부분을 중요시 여기며 그것이 가장 높아지고 바벨탑처럼 쌓아지는 이 땅의 가치, 혼적인 부분을 우상화시켜서 하나님보다 높아진 마음, 이 시대의 패러다임이 바로 바벨론이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의 감정과 사람의 마음을 최대한 만족시키게 하고 극대화하여서 살게 하는 이 땅의 권세와 권력과 부의 구조, 권력의 구조, 재물의 구조, 이 시스템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을 만족하게 해주는 이 혼적인 사람의 방식, 이 땅의 방식을 추구하도록 설계하고 그렇게 살아가도록 이 세상의 구조와 이 시스템, 양식을 만들어가는 게 이 바벨론의 방식이다라는 거예요. 이 땅의 앵글로 살아가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형적으로는 찬란하고 부유해 보이나 실제적으로는 사람 중심적이고요, 인간의 욕망과 이 교만을 부추기는 시스템이에요. 사람의 감정과 이성으로 이루어 가도록 하는 하나님과 정반대되는 바벨론의 방식, 이것이 하나님께서는 무너뜨리시고 결국 심판하신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외형적으로 찬란하고 부유해 보일지 모르지만 이 바벨론의 방식에는 거룩함이 없습니다. 구원이 없습니다. 생명이 없어요.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자기 열심과 자기 방식으로 세워진 혼적인 영광의 상징이 바로 바벨론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구조 자체를 무너뜨리시고 그 큰 바벨론은 무너졌도다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무너진 그 큰 바벨론으로부터 벗어나라. 그것은 무너졌도다 무너질 것이고 하나님이 이미 심판했다 끝내두셨다라고 그 바벨론의 방식으로부터 탈출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큰 바벨론 혼적인 세상을 주님 심판하신 이야기를 통해서 혼이 영을 대신하여 주도하면 우리의 삶은요, 우리의 사역은 잠시 화려할지 모르지만 무너진다라는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갈 때도 혼적인 방식을 추구하면 무너진다라는 것이고,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도 혼적인 방식을 추구하면 그것이 무너진다라는 거예요. 한 가지만 더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 청소년들, 청년들 귀에 이어팟 많이 끼고 요즘 살아가죠. 이 귀에 무엇을 자주 듣나요? 찬양과 말씀을 자주 듣고 살면 참 좋을 텐데 대중가요와 드라마를 귀에 꽂고 많이 살아갑니다. 가요를 많이 듣고요, 드라마를 많이 듣고 봅니다. 이게 다 뭐예요? 우리의 모든 눈과 귀와 마음과 생각을 뭐로 자극하고 채워두게 하는 거예요? 이 바벨론의 방식 가운데 혼적인 부분을 굉장히 감각적으로 건드려요. 드라마 굉장히 잘 만들어요. 감각적으로 굉장히 잘 만들어요. 가요와 가사들과 음악이 굉장히 세련되고 매력적이고 감각적으로 우리의 혼을 건드리도록 너무 잘 만들었어요. 그리고 청소년과 이 다음 세대 가운데 이 귀에 꽂도록 살아가도록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 주제와 이야기가 뭔지 아세요?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혼적인 부분으로 부유하고 찬란하게 살아가도록 연애와 결혼과 이별과 사랑과 아픔과 이 모든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모든 것들 가운데 그것이 채워지지 않으면 굉장히 어렵잖아.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이 찬란한 삶을 위해서, 이 땅에서의 외형적인 영광스러운 삶을 위해서 부추기고 우리의 감각적인 부분을 건드려요. 이 땅에서 외형적인 것을 안 따지고 안 채우면 마치 무너지는 인생이다라고 막 메시지를 쑤셔 넣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이 혼의 공간을 두려움과 염려로 이 찬란함을 바라보도록 하면서 막 채워버립니다. 이게 바벨론의 방식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장년들은 어떤가요? 우리 장년 어른 세대들은 어떤가요? 뉴스 많이 보시죠? 라디오 많이 들으시죠? 사실 거기에는 복음이 없습니다. 뉴스를 보시면 뉴스거리가 걱정거리예요. 혼란거리예요. 세상살이의 문제들이 계속해서 쏟아지고요, 우리 지구촌 곳곳의 소식들이, 재난과 재해의 소식들이 쏟아집니다. 그리고 이 재난과 재해 속에서 과학 문명,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과학 문명이 얼마나 발전되고 있는지를 막 쏟아내고 선전하는 뉴스들이 우리 귀와 마음을 채워가요. 그 가운데 혼적인 메시지가 뭐예요? 우리는 더 가져야지 안락할 수 있고, 우리는 더 열심히 벌어야지 재물들을 채워놔야지 안전할 수 있고, 이 땅의 사람의 문명의 방식에서 더 개발하고 발전되어 평안할 수 있다고, 우리를 지켜낼 수 있다고 혼적인 메시지들을 쏟아낸다라는 거예요. 이런 혼적인 메시지가 질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기에 매몰되시면 안 돼요. 거기에 빠지시면, 온통 거기에 생각과 마음이 빠져버리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지배하실 수가 없습니다. 세상 관심에서 하나님 관심으로 돌이키시고 눈이 열리기를, 영적인 눈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이 에바다의 축복을 주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그리고 교직자들, 교사들, 우리 재직자들, 모든 성도들, 저를 비롯해서 모든 사역을 감당하는 재직자들이요, 정말 혼적인 사역을 정말 주의하시고 분별하셔야 합니다.
혼적인 사역에 빠지면요, 우리가 혼적인 사역에 빠지면요, 인간 중심의 예배로 되고요, 인기 중심의 사역으로 빠져버리고요, 감정 중심의 교제가 일어나고요, 결국 공허하게 만드는 것이 사단이 만들어 놓은 함정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혼적인 사역을 주의하셔야 돼요. 모두가 혼적인 사역으로 나도 모르게 빠져버리잖아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도 낙담하게 되고,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도 낙담하고 좌절하게 되고요, 교제를 열심히 하고 막 순모임과 여러 가지 2, 3, 4 스몰 모임을 하는데도 우리가 낙담하게 되고 시험에 빠져버린다라는 거예요. 이게 혼적인 사역만 하게 될 때 나타나는 결과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을 사단이 계략하고 넘어뜨리면서 뒤로 물러나 후퇴하게 만들어버리고 잠수타게 만들어버리고 오히려 교회와 멀리하게 되도록 사단이 자꾸 우리의 마음을 내던져버리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요한계시록 19장 가운데 영적인 신부의 모습이 등장하는 거예요. 허다한 무리라고 선포합니다. 진짜 영적인 주님의 교회를 이야기하는데요, 그 허다한 무리들이 1절 2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1절 2절 19장 1절 2절.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그리고 이 허다한 무리가 이제 고백하고 찬양하면서 이 모습이 이어지면서 허다한 무리가 할렐루야로 찬양하고 어린 양의 혼인 잔치가 열리는 모습으로 확장되어집니다. 여기서 신부라는 표현이 등장해요. 그러니까 허다한 무리가 찬양하고 확장돼서 어린 양의 혼인 잔치 가운데 신부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신부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요, 자기 열심이나 혼적인 자기의 감정에 빠진 사람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로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며 따라간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든지, 내 감정과 내 혼적인 부분이 맞지 않더라도 주님 말씀 따라 끝까지 걸어간 영적인 신부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부는 영이신 하나님, 그리고 말씀하신 하나님을 따라가고 자기를 부인하며 끝까지 인내하고 걸어간 자들을 얘기해요. 이 바벨론 혼적인 세상에서 반대로 걸어가며 영의 방식으로 견디어낸 자들을 교회, 허다한 무리, 신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 되셔서 8절 말씀에 이 신부들에게 깨끗한 세마포를 입혀주십니다. 8절 말씀에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그러니까 신랑이 신부에게 다시 와서 입혀주는 옷이 깨끗한 세마포래요. 성령의 인도하심, 영의 방식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간 성령의 열매, 의의 방식, 성령의 열매, 성령의 행실, 이 곧 영에 이끌린 사람들에게 입혀주는 것, 이것이 바로 세마포라는 거예요. 이것이 입혀져 있다라고 오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을 미리 보시는 게 얼마나 축복인지, 오늘 미리 보고 이 말씀을 통해서 혼적인 사람과 영적인 사람의 방식을 정말 믿음으로 구분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말 신부의 모습으로 달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벨론은 무너지고 신부는 초대를 받습니다. 혼이 주도하면 무너지지만 영이 주도하면 혼인잔치로 안내받고 세마포 옷을 입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바벨론을 점검하고 거룩한 신부로 준비되기 위해 영적으로 주님께 복종하고 깨어있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끝까지 견디고 끝까지 소망하며 끝까지 함께 우리 달려갑시다. 이 길이 아프고 힘들고 외로울 수도 있지만 주님이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그날을 고대하며 우리 함께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함께 묵묵히 걸어가는 우리 거룩한 주님의 교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시고 그 가운데서도 정말 깨어있는 교회와 성도 되게 하여 주시며 오늘도 내 안에 영의 방식 말씀이 하시도록 내 마음을 주님께 맡겨 드릴 때에 성령의 행실이 일어나게 하시고 성령의 열매로서 주님께 기쁨이 되며 풍성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내 마음 부인하고 말씀을 따라 걸어가는 순결한 주의 신부 되게 하시고 이 마지막 때에 깨어있는 하나님 믿음의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이 바벨론을 분별하게 하시고 하나님 그 잠들어 있던 모든 아버지 자리에서 깨어나게 하시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신실한 믿음으로 달려가는 그 믿음을 선포하며 우리 자녀 세대를 위해 중보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모두가 기쁨으로 고백하며 찬양하는 허다한 무리로서 하나님 예배하도록 하나님 잠자는 자리에서 일어나 깨어있는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하늘바람 교회 모든 살아있는 산자들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잠자던 신앙에서 영의 사람으로 달려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자녀 세대들 미래 세대들이 정말 아버지여 이 바벨론의 방식에서 깨어서 분별하여 에바다의 축복을 선포합니다. 믿음에 보이지 않는 방식이 열리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찬란한 영광이 이 땅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 영광의 진짜의 가치를 보게 하시고 진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찬란한 영광을 바라보며 걸어가도록 하나님 모든 미션 브릿지와 열방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깨어있을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우리의 자녀 세대들 가운데 하나님 그 귀와 마음이 하나님 거짓 메시지에 참소당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매몰되지 않게 하시고 빠지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복된 소식 가운데 듣게 하여 주시고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깨어있게 하십시오. 이 교회 가운데도 이 땅을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 아버지여 깨어 살게 하여 주시고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 삶으로 변화시키는 주님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세대로 일어날지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이 시대의 풍조를 따라 살지 않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요 왕의 군대로 왕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이 그리스도시요 왕이시며 통치하시는 주인 되십니다. 하나님 말씀이 지배하도록 오늘도 우리 마음을 내어드리도록 역사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